욥기 29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8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8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논쟁적 성격이었는데요. 본장부터는 욥의 독백입니다. 28장까지의 변론으로서 욥은 충분히 세 친구들의 논리의 허점을 격파했고요.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정죄를 일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피상적인 지혜와는 완전히 달라서 인간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으로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는 광산을 파헤쳐서 금강석을 얻는 것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욥의 승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은 반론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서는 욥은 해결받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펼쳐 보이는 것이 본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미리 밝히자면 본장에서는 과거의 복된 삶을 회상하고요. 30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요. 31장에서는 욥의 무죄함을 밝히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금까지 방금 읽은 7절까지에서는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풍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영광,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4절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5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6절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7절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것과 거리에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둘 다 같은 의미이고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정치 경제의 중심 무대이고 재판이 열리고 공적인 일들이 수행되는 성문, 그 성문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재판을 수행하는 장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욥이 과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체험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것을 다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자, 8절부터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네, 욥이 과거에 누렸던 그 존귀와 영광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던 자신의 행적에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약자들을 겁탈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속단하고 정죄하였는데요. 그것들이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욥은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와 선행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친구들의 정죄를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욥이 18절부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네, 욥의 영광은 선행뿐만 아니라 욥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인해서도 그 영광이 컸는데요. 욥이 가르치는 것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화살이 되어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네,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이 생명수가 스며들어 곡식을 기르듯 무리에게 스며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 없을 때 24절에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이 동정어린 미소를 띄우기만 해도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들도 욥을 결코 반대하거나 섭섭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네. 욥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행한 일들은 마치 왕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욥의 관점은 왕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다. 이 관점이 아주 확실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다. 백성들을 수탈하는 권세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태도, 섬기는 왕으로서의 태도죠. 그것이 욥에게 있었으므로 욥은 백성들의 인생길을 제시해주는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욥은 1절 언급을 안 하고 참았었는데 이제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새 친구들의 정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과거 회상을 통하여서 진정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자가 왕이라는 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왕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써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르는 예수 제자들에게 왕적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다고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욥의 영광 못지않은 사명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면서 왕적 사명을 수행하며 왕적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살피고 책임져주는 왕적 사명을 욥이 잘 수행했던 것을 회고하는 것을 볼 때에 진정 왕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욥처럼 백성들을 책임지는 그런 왕적인 제사장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